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리에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신약학자 톰 라이트가 자신이 쓴 주석에서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예수님과 또 제자들의 모습을 예화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는 딸 앞에서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웃으셨습니다. 같이 놀 때도 웃으셨고 학교에 데려다 주실 때도 웃으셨습니다.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삶을 대하는 자세가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소망에 차 있었습니다. 한 번씩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들이 있으시면은 슬쩍 그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내 밝은 표정으로 얼굴은 해같이 빛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디를 다녀오시더니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어둡고 쓸쓸하고 비에 가득 찬 모습은 한 번도 이 딸이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여동생이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비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바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리 밝아 보이려고 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순간이요. 사명을 쫓아왔지만 이 십자가의 사명은 너무나 버겁고 무겁게 느껴져요.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으신 겁니다. 무엇보다도 너무너무 두려워요. 십자가형은 인류가 고안해낸 형벌 중에서 가장 참혹한 형벌이라고 그럽니다. 십자가에 몸이 매달려 사람이 죽는데 짧으면 3일, 길면은 일주일 걸린다 그래요. 그 매달려 있는 동안에 몸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가고 물이 다 빠져나가고 마지막에 진해까지 다 빠져서 그야말로 진이 다해서 죽는 형벌이 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 형벌로 죽는 것을 본 사람들은 치를 떠는 거지. 로마는 제국을 다스리는 목적으로 정치범에게, 즉 로마에 대항한 정치범에게만 이 형벌을 가해서 로마에 대항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 십자가로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을 그저 참 신이고 참 하나님으로만 보는 분들은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한다면 그는
자신이 그 두려워하는 대상보다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계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신이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신이시지만 인간이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면모가 예수님의 인생 속에서는 교차되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고 사람들이 외칠 때 그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이 마지막 영적 전쟁을 하려고 골고다를 바라보니까 주님이 갑작스럽게 두려운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온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 당신 자신이 심하게 흔들렸던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면 좋겠다. 33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그랬어요. 이런 모습 한 번도 보이신 적 없어요. 지금 무엇에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세요? 주님의 인간의 모습이죠.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인간의 모습. 물론 이 모습은 아직 죄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연약함은 죄가 아닙니다. 연약함은 그저 연약함이에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할 수 없을 것 같다, 내 안에 이 마음이 든 거예요. 이거 연약함입니다. 이 연약함을 타고 이제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죠. 염려, 걱정, 불안, 생에 대한 두려움, 할 수 없을 것 같은 낙심하는 마음, 포기하고 철봉해서 손을 탁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들. 이거 연약함을 타고 흐르는 감정입니다. 유혹도 감정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아직 죄는 아닙니다. 내가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는 사인을 지금 내 몸이 나에게 주는 거예요. 이 연약함을 내 안에 목격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알아차려야죠. 내가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 맞구나. 코로 숨쉬는 존재이구나.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차려야 돼요. 죄가 내 문 앞에서 나를 노크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당신 자신 안에 흐르는 연약함을 감지하셨어요. 십자가에 자신의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인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아세요. 하지만 그 길이 너무 버겁고 두렵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런 감정이 차고 흐르면 쉽게 이 감정이나 느낌에 나를 내던져 버립니다. 특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더 그래요. 모더니즘 시대에 살 때는 이성이나 합리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요한 증유 중 하나가 느낌이나 감정을 중요하게 여겨요. 정직한 면에서 좋습니다. 하지만 그거 따라가는 건 망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제가 전에 한번 마치 군대 귀신 들린 광기의 역사가 온 세상 안에 팽배한 것처럼 보인다 그랬잖아요. 확인되지 않는 루머와 온갖 종류의 거짓 사실들이 사람의 심령을 장악하고 우리들을 발동시켜서 어디로 몰고 가고 있어요. 그것의 사실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된 것이냐? 감정이나 느낌이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차고 흐른다. 그럴 때 이 감정이나 느낌에 나를 내어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어 던지는 순간 그는 감정이라는 그 으르렁거리는 맹수에 고깃덩어리 내던진 겁니다. 근데 아시는지요? 그 고깃덩어리가 내 자신이라는 거. 그 감정이나 느낌을 순화시켜주고 순하게 만들어주려고
뭔가를 내던지는데 결국은 보니까 내 자신을 내던지고 내 인생을 던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던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가지 않아요. 우리 자신은 유혹이 찾아오면은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 같은 거죠.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유혹은 찾아오는 거예요. 유혹은 유혹이에요. 유혹이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놔둔다. 요거는 유혹이 죄가 되는 것이죠. 무엇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이거 감정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에 나를 던져버려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 잠시 내 감정은 누그러뜨려지는 것 같지만 나는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다, 두렵다, 유혹이 찾아났다. 이거 연약함이고 인간의 한계인 거죠.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죄는 아니에요, 아직. 하지만 이 감정에 나를 던져버려서 행동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선을 넘어간 것이고 그것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상황이, 지금 겟세마네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시냐? 당신의 연약함을 갖고 인정하시고 그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세요. 여러분, 이거 가볍게 볼 부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한 번도 이런 나를 목격한 적이 예수님은 없어요. 한 번도 내 자신이 이렇게 연약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은 이전에 없어요. 당신이 십자가 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로막았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문제에서는 단호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저는 굉장히 당혹했을 것 같아. 아, 내가 이런 존재였다는 거야? 십자가 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것에 막연한 두려움과 막연한 불안감이 밀려오는 거지? 그런 자신을 목격하는 주님이 얼마나 당혹스러우셨을까요? 당혹스럽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인정하기도 싫은 거죠. 당연히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이것은 기도할 대상이라고 보지도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굉장히 영혼의 떨림에 진실하신 분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맞이한 적이 없는 당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갖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거기 보시죠.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이 감정을 보고 당혹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시면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였다. 땅에 엎드렸다. 강복하는 것입니다. 강복. 그냥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강복이라고 그러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사제들이 했었던 기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왕왕 영화나 TV 같은 데서 천주교회에서 사제들이 하는 장면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양쪽에 팔을 벌리고 다리도 엎드려서 십자가의 모양으로 몸이 앞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한 육체를 완전히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육체의 항복을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세요. 3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거기까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죽음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제가 구속사역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 잔은 제게는 너무나 버거우니 다른 잔으로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성도님들, 이 기도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아니, 주님이 왜 이제 와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가? 십자가 지려는 자신들 막는다고 제자들 면박 주실 정도로 단호하셨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러시는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 주님의 지금의 진실입니다. 십자가 지겠다고 생각하고 왔고 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왔어요. 근데 막상 질 날이 다가오니까 버겁게 느껴지고 두렵게 느껴져요. 높은 히말라야 산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생각하니까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이 당신의 내적 감정을 아버지께 솔직히 고백합니다. 가장 정직하게 고백해요. 이게 기도입니다. 치장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꾸미지 않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내면의 진실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한 번도 이런 기도 하신 적이 없는데 이 기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기도하지요?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알고 계세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당신 자신의 소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세요. 지금 이 둘이 충돌하고 갈등하고 있다는 것 알아요. 이 둘을 합하게 하려고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걷어가시거나 내 뜻이 치워지거나. 솔직히 내 뜻을 거두려니까 너무 두려워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 소원이고 아버지 생각에 아무리 그래도 네 소원을 들어주면 나 하나님의 영광이 네 인생을 통해 나타나지 않을 거다. 나 성부의 뜻대로 되어야 결국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내 뜻 접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기도를 몇 번 하셨다고 성경 나옵니까? 3번이에요. 3번. 왜 3번일까? 어떤 분이 설교에서 그러더라고요. 3은 완전 숫자라고, 기도를 그야말로 이 기도를 꽉 차게 하신 거라고.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옳은 해석은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한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제자들 자는 것을 보셨어요. 그런데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세요. 왜 그러셨을까? 당신의 기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신 거예요. 처음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 아, 이제 기도가 되었구나 생각하고 내려왔더니 기도가 이제 시작된 것인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의지의 기도이죠. 내 의지로, 내 이성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도 이 기도 해보면은 이렇게 시작되더라고요. 왜냐, 이렇게 기도하라고 배웠으니까. 그렇죠? 절대로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해야지 자기 뜻을 구하면 안 돼요 하고 배웠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의지의 기도예요. 기도 끝나고 눈 떠보면 어떠합니까? 내 마음의 소용돌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육체의 한계는 내 뼛속에 흐릅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피 속에 들어가 있어요. DNA를 통해서 유혹과 탐심은 역사해요. 그러니까 내 세포 속에 이 육체의 연약함은 죄의 가능성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도도한 강물처럼.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의지의 힘으로 잡힐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리와 이성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신앙이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신앙 이전에 무엇인가 뼛속과 DNA 속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으로는 깨닫게는 할 수 있지만 통제하거나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머리로는 인식할 수 있을 뿐이에요. 머리는 알지만 몸은 나도 모르게 반응해버립니다. 38절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바로 이 뜻입니다. 주님이 두 번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다시 똑같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옵소서. 하지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똑같이 기도하십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기도는 의지의 기도가 아니고 이제 마음의 기도로 내려갔어요. 머리의 기도가 아니고 가슴의 기도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주님이 어느덧 기도를 마치셨어요. 육체의 연약함이 잡히고 마음의 십자가 앞에 내적 평안이 찾아왔구나 아신 거지요. 그런데 내려와서 일상으로 돌아와 보니 이 소용돌이의 여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알아차리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다시 겟세마네로 올라간 것입니다. 동일하게 기도하셨겠지요. 하지만 같은 기도말이나 깊이가 다르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머리에서 시작해서 가슴으로 내려갔다가 영혼으로 파고듭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기도 속에서 영혼 속에 흐르고 있던 육체의 연약함이 붙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이 하늘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항복하신 것. 토탈 서렌더. 완전한 항복입니다. 내려오시니까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차고오릅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내적인 자유함이 차고 넘치고 그래서 알아차리신 거죠. 이제 되었구나. 그 표현이 41절 42절이에요.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묵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기도의 고전입니다. 내 안에 뭔가 차고 오르면 별로 주저하지 않고 쉽사리 차오르는 감정에 내 영혼을 내던져 버리는 것과는 너무 다른 기도법입니다. 무엇인가 차오르면 주님 뜻 저버리고 감정 쫓아가는 내 자신을 부끄럽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가 염려스럽고 불안하다.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인다. 혹시 이런 감정일 때 그것에 반응하는 내 자신을 알아차리시고 있는지요? 즉자적으로 반응하지 않나요?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감정들 빨리 평안하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바로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까? 이거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으르렁거리는 늑대한테 삼켜질까 봐 두려워서 고기 덩어리 지금 내던져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 짐승한테 내 자신을 고깃밥으로 던져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뭔가가 찾아왔다. 아, 내 연약함이구나. 나는 충분히 강한 줄 알았는데 아직 아니야. 인정하고요. 우리 주님처럼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하는 거죠.
주님, 이게 제 한계입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한계를 완전히 거둬주시지는 않더라고요. 한계의 지평을 계속 넓혀주세요. 이거 제 얘기예요. 세문안교에서 목회사역을 하면서 저는 매해마다 한계를 경험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씩 붙잡고 있는 철봉을 탁 놓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근데 신앙이 정말 초신자였을 때는 그것이 유혹이라고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바로 반응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빨리 감지가 되죠. 유혹이구나. 여기까지가 내 한계구나.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처럼 성부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주님,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기도로 계속 주님 앞에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지평을 넓혀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한계를 넓혀주세요. 문제를 거두어 가시는 경우는 신앙의 초보일 때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문제를 핸들링할 수 있는 내적 파워를 기도 속에서 주세요. 그래서 계속 철봉에 매달려 있게 해주시고 주님처럼 십자가를 향해 나갈 수 있는 힘도 용기도 주시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내 감정, 내 느낌, 제 격동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속상하고 화도 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정이지 진실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이것 놓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뜻을 구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나는 결정적인 순간에서 싸움에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영광스럽게 쓰시기 시작해요. 성도님들 중에 일어나는 감정과 느낌에 너무 조급하게 이때까지 반응하는 것 때문에 기도가 해질러지고 인생길이 때로는 꼬이고 하나님 쫓아갔던 걸음에서 이탈하거나 혹은 탈선했던 적들 있으시죠? 이제부터는 그 감정들이 찾아왔을 때 주님처럼 영적 겟세마네로 나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집착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아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기도의 화살을 쌓아 올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어떤 기도는 정결케 하시고 어떤 기도는 순화시켜 주시고 어떤 기도는 더욱더 온전케 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간의 이 기도 행전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 확고히 박혀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아버지 하나님의 5일 동안의 기도에 신실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교우들이 40일째는 함께 하나님께 나와 영광 올려드리며 이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진정으로 승복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여 마음에 참평화 얻어 십자가를 향해 담대히 나아갈 거룩한 백성들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북녘과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